어제 네 아들까지 예언과 축복의 말을 주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먼저 수불론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실제로는 이 갈릴리 서쪽에 있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양 활동이 주가 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이제 갈릴리 남쪽을 분배받는 지파입니다. 짐을 나르는 나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동시에 그려집니다. 그의 거주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곡물을 경작하기 좋은 비옥한 땅을 이제 그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단 지파는 서쪽 해안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의 거주지입니다. 요빠나 가드, 에글론과 같이 잘 알려져 있는 지역들이 속한 곳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가까운 곳 라이스라는 지명으로 이주합니다.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킬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 그러면은 이제 국토의 북쪽 끝에서부터 브엘세바 남단 끝까지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으로는 갓은 요단강 동편의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서 요단강 동편의 족속들과 싸워서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산왕 옥을 정복하였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 동편의 큰 땅을 갓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갓지파는 외세의 빈번한 침략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제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갈릴리 서쪽에서 역시 레바논의 해변까지를 차지합니다. 풍요로운 곳을 분배받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족함이 짐작될 정도로 이렇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로 납달리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달리 지경, 스불론 지역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를 포함하는 지역을 차지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도 할 수 있습니다. 풍수가 좋은 곳입니다. 과수원을 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암사슴처럼 가볍고 자유롭겠다고 예언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22절에서 26절은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다 포함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송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야곱의 축복. 바로 이 구절들이 그 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강성해지는 지파를 이룹니다. 자, 므낫세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지파가 크기 때문에 므낫세를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 또 한 지파는 요단 동쪽에 이렇게 큰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요셉 지파 전체를 가리킬 때 샘과 무성한 가지, 활과 시냇물, 젖과 태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풍요로운 지파가 될 것이고 강성함을 누리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6절을 보니까 야곱 자신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축복은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인다고 우리가 해석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12지파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확신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용맹합니다. 그들 중에서 초대왕 사울이 배출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성향과 성품과 분량에 의해서 예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의 선포들이었습니다. 어떤 지파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지파들에게는 한계가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풍요로움과 한계가 주어졌는데요, 풍성하게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한계로 제한받는 것도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풍성함을 받고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면 징계가 주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성한 지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왕국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북왕국의 왕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같이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악한 길로 갔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악한 길로 갔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에 비하면은 참으로 넓은 땅, 자원이 풍성한 땅, 아름다운 땅을 받았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보면은 질리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부여받은 풍요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풍요가 저주가 될 수가 있고요, 저주가 반대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지나가지게 되는 역사를 보면은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됩니까? 신앙을 수호하는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 지파로 거듭나게 되어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시므온 지파는 소멸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다 기억하십니다. 거기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12지파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각각의 분량에 맞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했는지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라 하면 레위 지파의 아들들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은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 지파를 이룹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남긴 시입니다. 10절 이하부터, 시편 84편 10절 이하부터 읽어드리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소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 이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가정에서도 무엇이 많고 어떤 것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 때문에 가정에서의 삶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큰 것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펼쳐집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이 심령이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이면 무엇이 더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 땅의 것들을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남은 펼쳐진 삶 가운데서 부여받은 분깃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영적인 직무유기자가 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